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함께 봅니다만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부정하고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함께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습니다. 왜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부정할까요? 반대로 기독교는 왜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일까요? 유대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독일 기독교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일까요? 또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설교 본문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하고 베들레헴 장로들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사무엘이 걱정한 것보다 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이 왔을 때 장자였던 이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왕이 될 사람으로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그의 판단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사고, 이런 일반화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엄청난 괴물로 변모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리키는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을 모두 보았지만 그들을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게 된 이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보고 그 의미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소년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 후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의 형제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나라와 하나님 신앙의 위기를 맞게 한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세워질 왕을 시급하게 찾아야 했기 때문에 외적인 면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이 소년이 이후에 왕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겠지요. 당연히 그가 왕이 될 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율법의 잘못된 이해와 만나게 될 때 그들은 비극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만난 이야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장애의 원인이 누구의 죄였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다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누구의 죄인지 그것을 묻지는 않습니다만 이들은 나면서부터 눈먼 이 사람에 대해서 그의 장애에 대해 누구의 죄였는지를 따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말입니다. 이는 유대교의 일반적인 통념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며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에게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씻고 그 눈이 밝아져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치유받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신문하듯 따져 물은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과 진흙을 개거나 바르는 일은 금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것과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 서로 부딪히긴 했지만 강력하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치유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예언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라 강요했지만 그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치유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맞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의 눈이 뜨게 된 이 정확한 그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이렇게 맞섰지만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율법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드러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은 두 눈을 떠 보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이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했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맞서자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바깥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쫓겨난 이전에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인자를 네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믿겠다고 하며 그분이 누구냐며 예수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미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오늘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혹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부정하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돌이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오늘 에베소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 빛의 열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폭로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또 그곳이 사회이든 교회이든 어디든지 선과 정의와 진실이 왜곡되었다면 그 어둠을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빛의 열매로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의 자녀이신, 그래서 그 빛의 열매로 그것을 폭로하는 여러분의 삶을 환히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